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19편 16번째가 됩니다.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의로운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는 시편 119편의 16번째 말씀인 121절부터 128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아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파트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자신의 충성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충성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사는 산속에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살면 조금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악이 충만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허무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쉽지 않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고리타분하고 또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인이 기도합니다. 121절과 122절을 보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121절을 보면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자기를 넘기지 말아달라. 그들에게 자기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22절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기 정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기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공의와 의를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후손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을 택한 이유는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맥락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요, 결정, 판결을 의미하는 사법적 정의를 가리키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아주 공의로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적 맥락에서 정의도 자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정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좌파가 판을 치고 또 뭐 돈이 있는 사람 무죄가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재판도 하지 않고 무죄가 되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뭐 작은 일 하나에 그냥 뭐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시대에서 사실은 공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지 않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권력을 함부로 마음대로 휘두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사회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과 정의로운 의로운 사회를 맞아갈 때 억울한 사람이 눈물이 닦이고 그들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죠.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시인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정체를 사실 자기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3번이나 주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122절, 124절, 12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네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결정하면 주인이 책임지면 한 따라가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의 영광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자기 운명을 주인의 약속에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보증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Ensure your servants' well-being. 하나님, 당신의 종의 삶을 복되게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고백이 뭐냐면 세상에서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 이런 말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그 사실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분이 먹이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내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책임지시는데,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온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지켜진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보여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문을 여시면 내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충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한 후에 또 이렇게 자기의 열망을 얘기합니다. 주를 만날 것을 갈망해요. 그 123절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사실 주님의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삶에서 알아가고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사모에서 헐떡이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오늘 시편 기자의 심령입니다. 주를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69편 3절에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 하나님 만날 것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그냥
그냥 부모는 그냥 속이 타죠.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밖에 그 외동을 켜놓고 밖을 내다보면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은 주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124절부터 125절까지는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124절, 125절 보면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야, 여러분, 그 124절, 125절 보면 세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깨닫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증거를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은 내가 노력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원문을 잘 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시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단어들은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리아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여기에서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인티밋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정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깨닫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갈망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마다 주를 사랑하는 자니,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맛을 보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맛을, 신령한 것을 맛보고 내면에 충만하게 담아두고 싶어하는 것이 성도의 갈망입니다. 자, 이러면서 126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121절, 120절에 나오는 성도를 압박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법을 폐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무시하는 것은, 허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를 욕하면 그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식을 욕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욕하면 감당이 안 되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걸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26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했으니까 지금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지금 일어나서 저들에게 매를 드실 때입니다. 저렇게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짓밟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교회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꺾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일어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act upon it. 하나님 do something.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악인이 너무 성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악인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비싸다고 여기는 그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기준으로 삼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하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요. 좀 이게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유리할 때든 불리할 때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산해보고 다 재보고 할만하니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냥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걸 믿고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어떤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에요. 제 보니까 그럴듯해요. 아주 그냥 이렇게 괜찮아 보여요. 아주 그렇게 하면 괜찮아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여도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말씀이 노하면 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서 16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결정했으면 말씀과 대치되면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재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재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거룩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다.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죽도록 순종하겠다.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도록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불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역사의 능력이 내 삶에 다시 부어지는 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신분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어떻게 행동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생선을 주겠냐. 악인이라도 그러지 않고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부터 내려온다 라고 야고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필요한 것 주실 다 주시는 주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면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 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그것을 확보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은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사랑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눅들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동행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삶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세상을 당당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도 풍성함도 함께 경험하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